시편 107편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써진 시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부터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여기 이제 요 표현이 사실은 이제 시편 106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106편 47절 시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인데 여기 보면 이제 106편 47절에도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이 표현이 시편 107편 3절에도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시편 이제 106편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껏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 그 헤세드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세요. 돌이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근데 이제 여기 107편으로 오면은 돌아온 거예요. 진짜로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7편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어진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또 앞에 시에 45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크신 인자하심 헤세드를 따라서 뜻을 돌이키사 충분히 심판하시고 충분히 멸망시킬 만한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상대방이 안 지켜도 끝까지 지키는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가 지속됐는데 그 헤세드에 근거해서 지금 기도하니까 우리를 돌이켜 달라 이제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106편에 우리가 보면은 지난 그 앞에 106편에 보면은 이 헤세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는 해석의 열쇠이면서 동시에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떤 희망이 있는가 도대체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는가 미래의 희망의 열쇠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까지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희망의 열쇠이기도 하고 과거 역사의 해석의 열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지난 역사에 대한 해석의 열쇠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희망의 열쇠이기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다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 뭐 바벨론은 요즘으로 보면 미국 같은 이런 잘 사는 나라니까 그 70년 동안에 벌써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안일한 생활로 젖어들어서 거기에 이제 눌러 앉았고 소수의 정말 헌신된 우리는 굶어 죽어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예배할 거다 이런 사람들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약속의 땅에서 이들이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런 노래가 시편 107편입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발음을 안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자기들이 막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우리 번역 성경 중에서도 새 번역은 이걸 주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할 때도 주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도 주님이고, 그래서 주님이 두 가지, 진짜 주님이 있고, 진짜 문자적으로 주님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부르는 주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정말 역사를 해석하는 열쇠로 역사를 되짚어봐도 헤세드. 그렇게 바벨론 땅에서 아무 기도할 체면도 근거도 없었지만 헤세드를 붙들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를 따라서 구원하시고 본토로 돌이켰었으니까 이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말 하나님 좋은 분 아니냐.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그는 선하시며 He is good.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신기한 게 바벨론 땅에서 포로되어 있던 자기들을 회복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본토로 돌아오게 한 이 사건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두 단어로 묘사하고 있냐 하면은 2절 보면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속량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속량.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다. 속량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속량.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서 소유로 삼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속량이다. 바벨론에서 데리고 나온 이것도 하나의 거대한 속량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속량 받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 룻기에도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고, 고엘 기업 물을 자,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시켜 가지고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속량 받는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 유일하게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라는 사실이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소유가 된다, 그의 백성이 된다, 그의 종이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상하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는 뭐 대기업 S그룹의 직원이 됐다, S그룹의 소유가 됐다, S그룹의 소속이 됐다, 이거는 엄청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그죠? 이 어마어마한 소속감에 대해서 그 대기업이나 뭐 공무원 집단에 소속이 돼가지고 그 소유와 같이 것이 되는 것은 그렇게 자랑스러운데, 이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딸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공주가 된다, 왕자가 된다, 뭐 이런 거는 참 기쁘고 좋은데,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너무 좋은 거죠.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무슨 보상을 받으시려고 하시나? 아니면 어떤 본전을 찾으려고 하시나? 우리를 소유로 삼아서 속박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굴림하고 자기 종으로 삼아서 부리려고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나? 소유라는 개념이 이게 사실 굉장히 거북스러운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희한하죠?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엘 기업 물을 자, 고엘의 그림을 생각해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 S그룹의 이 정직원이 되는 거 비교가 안 되게 이게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룻의 경우, 나오미의 경우, 룻기에 보면은 고엘이라는 건 뭡니까? 쫄딱 망해버린 인생, 다 팔려버린 인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 그런 비참한 현실에서 구원해내고 건져내고
소유로 삼아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고엘이거든요. 고엘.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고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였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아무 쓸데없는 왜냐하면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으니까 아무 쓸데없는 하나님의 원수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하던 우리 자신의, 어떤 때는 종로로 할 데 없으면 우리 자신의 자아의 종로로서 하던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소유로 삼으시고 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질문할 수 있죠. 왜 하필 종으로 삼으셨나요? 다른 걸로 좀 삼으시지. 근데 그건 마치 뭐냐 하면, 왜 하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기를 마시면서 살게 하셨나요? 왜 물을 마시면서 살게 하셨나요? 하고 똑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우주에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 누군가의 반드시 종이 되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에게 종되는 거 빼고 다른 거는, 하나님 빼고 다른 거에 종로로 사는 건 괜찮은데 유독 하나님에게 종로로 사는 것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이 종이라는 개념이 이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거부감을 주는 또 하나의 요인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1대1로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뜨끔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걸 가르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지금부터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목사의 종이 돼야 돼, 교회의 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목사의 종이 되는 거야. 원래 교회의 종이 되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게 통용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뜨끔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그런 끔찍한 우리 경우들을 많이 봤죠. 특별히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에서 하나님의 종 운운하면서 결국은 교주의 종을 만들잖아요. 교주의 종을 만들어가지고 온갖 학대를 임삼으니까 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오염이 된 거예요. 오염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아름답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꼴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다 보면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정말 기발하게 잘하는 게 하나가 있다. 뭐냐 하면, 이 우리 성경의 이 기독교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선점하는 그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말론 있잖아요. 종말론. 예수님이 다시 곧 오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걸 딱 쥐어 잡은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나 왜곡된 종말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이슈를 선점해가지고 온갖 분탕질을 해놓으니까 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아름다운 소망에 대해서 정작 얘기를 해야 될 사람들은 오해받을까봐 말을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요자도 못 꺼내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돼가는데, 우리는 이제 이번 수양회 때 요한계시록을 4번에 걸쳐서 우리 내용을 전체를 파악할 거니까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론의 종자도 꺼내고 싶지 않죠. 또 생명이라는 주제도, 영생이라는 주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생이 너무너무 중요한, 왜냐하면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니까요. 그죠? 근데 이 영생을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영생 뭐 이래가지고 영생에다가 분탕질을 해놔가지고 영생하면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영생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종이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뭐의 종, 뭐 종님 온갖 얘기를 해가면서 이 종이라는 너무 중요한 이 개념에 이 분탕질을 해놔가지고 이게 잘못하다가는 목사의 종이 되라는 건가? 결국 자기 종 되라는 거야? 아니면은 교회 종 되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걸 받으니까 순수하게 아름답게 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풍토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선점했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겁을 내지 말고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새겨야 되고 전수해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 200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예수 오심이 가까워졌다는 가르침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개념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요한계시록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영생도 너무 중요하고 종됨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종됨이 없으면 제자됨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학원 수강생 제자가 아니고 완전히 종됨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됨이 없으면 제자됨이 없고 제자됨이 없이는 텅 빈 구원이 되기 때문에 종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고엘 기업 물음의 개념을 생각하면 이 종됨이야말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행복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아, 나를 해방시켜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셨구나. 그래서 이 종됨은 사실은 우리의 아무 의미 없던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주는 개념이고 삶의 방향,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냥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천국 가는 날짜만 받아놓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의 종이 되는 거니까. 제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삶의 방향이 생기죠. 매일매일 살아야 될 새로운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명하실까? 그러니까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뭐 지나온 길 이런 것들이 나를 잡아당기지만 그런 거 관계없어요. 예수의 명령만 순종하면 되니까. 책임은 주님이 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경쾌한 삶의 발걸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안 부르면 도대체 뭘로 불러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상전으로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됨을 부자연스럽게 생각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마치 나는 공기가 싫어. 공기로 숨 쉬는 거 너무 싫어요. 왜 물 마시고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이고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영생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한다는 건 나는 물 마시기 싫습니다. 공기 마시기 싫어요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숨 안 쉴 자유가 아니고 숨 쉴 자유. 우리의 자유는 물 안 마실 자유가 아니라 물 마실 자유. 우리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자유인 것입니다. 종됨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무의미한 공허한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가지고 소유 그의 것으로 삼음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너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이게 속량인데 이들은 뭐라고 말해야 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뜨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맞다 예수님의 종이지 나. 기분 좋은데? 이렇게 기쁘게 하루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에서 이 구속, 속량 이 개념이 또 너무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끌어나온 걸 속량이라고 부른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유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를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래는 저 구약성경 앞쪽에 어디 써졌냐면 출애굽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해방시키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속량 출애굽 때 속량이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가 소유를 삼는 출애굽 때 속량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온 이 사건을 속량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속량이라고 쓴 거는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나온 거를 제2의 출애굽이라고 두 번째 출애굽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거의 출애굽에 맞먹는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속량을 생각해 보면 이미 원래 이집트에서 나올 때 속량한 거잖아요. 옛날에 속량을 했는데 시편 106편에 이런 역사를 되짚어 보면 속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의 소유로 살고 종으로 살기를 거부하면서 집요하게 반복해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햇새들로 인해서 이들을 버리지 않고 또 되돌이키시고 또 데리키시고 이렇게 해서 인도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셨고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얼마나 또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죠? 근데도 또 그들을 버리지 않고 속량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을 또 돌이키고 충분히 멸망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는데 또 돌이키고 끝까지 참았는데 이들이 끝까지 갔어요. 진짜 끝까지 가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도 아직도 원래 이집트에서 나올 때 속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소유로 삼아가지고 해방시켜서 소유로 삼은 이게 이미 출애굽 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이들을 또 버리지 않으시고 바벨론 포로 중에도 계속 붙들고 계시고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시간이 딱 차니까 고향 땅으로 되돌이킨 거 아니에요. 되돌이킨 사건을 속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속량이라고 부르는 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개념도 이제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명백하게 이해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가슴에 새겨졌을 뿐만 아니라 이 남은 자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속량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게 이제 새겨지는 거야. 아, 속량은 값을 지불로 꺼내 가지고 해방시켜서 소유로 삼았다가 기분 나쁘면 했다 이렇게 버리는 게 속량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지독하게 그때부터 속량한 우리를 계속 붙들어 가지고 지독하게도 안 버리시고 이렇게 완전 막장까지 가서 바벨론까지 다 포로로 갔는데도 또 데리고 나오시는구나. 이걸 속량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 구원하신 그 속량이 도대체 뭔지 이제 그림이 그려지 이제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야, 이거는 진짜 헤세드다. 진짜 이거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 우리는 모든 도리를 다 저버렸지만 하나님의 도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랑. 우리는 약속을 다 어겼는데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 우리는 항상 변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변하지 않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소유 삼으신 것이 속량이구나. 이게 이제 속량의 그림이 이제 제대로 그려진 거예요. 제대로 이 시간이 반역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구약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뭐 구약 성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뭐 잔인한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또 뭐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 믿지 말고 구약 성경 하나님 엉터리고 요새도 구약 성경 믿어요. 이런 사람들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고 오래된 이단 사상이에요. 이미 2세기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이단들은 사실 웬만하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고 무자비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구약 성경과 구약의 하나님은 폐기해야 된다. 이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못 전하면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은,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 하나님이 옛날에는 엄하셔가지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게 했는데 이제 신약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착해지셔가지고 은혜로 구원받,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항상 신구약 성경 어디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항상 모두가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은 뭐 엄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그 마르시온적인 이단적인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구약 성경 전반을 흐르는 사상은 하나님이 엄하시고 물론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고 정의로우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맞죠. 그러나 구약에도 이미 신약과 일관되게 지독하게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기 3장 6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절에서는 4절부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구출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는 것을 4개의 그림으로, 4개의 이미지로 묘사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이제 4절에서 9절,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그네의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양한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이 두 번째 출애굽 속량 바벨론에서 구출받아 가지고 본토로 돌아온 이 사건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냐? 첫 번째 그림은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그네 같은 우리들을 이렇게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거 얼핏 보면 이거 출애굽 아닌가? 출애굽 때 얘기인가? 아니면은 바벨론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 때, 이스라엘 나올 때 그 길이 험해서 바벨론에서 오는 길에 그 길이 험해가지고 이런 경험을 했나? 뭐 온갖 이제 추론들이 있지만 이 전후 문맥을 볼 때 이거는 이미 바벨론 땅에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이 4가지 그림은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여정이나 이런 때 있었던 그런 구체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묘사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여기로 돌아온 그 구원의 사건을 은유적으로, 이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4가지로 묘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건으로 보기에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 충격적인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회복의 사건을 이런 식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에 방황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사건이 이러한 그림으로 묘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벌써부터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이제 키워드가 방황입니다. 방황. 첫 번째 그림은 방황하던 우리들을 건져내셔 가지고 이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다. 방황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 방황을 그려주는 2가지 대표적인 그림이 있다면, 첫 번째 그림은 이집트에서 구출받아 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할 때잖아요.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림을 민수기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왜냐하면 정탐꾼 보냈더니 뭐 그 땅은 뭐 아주 그냥 우리를 잡아먹는 땅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이래가지고 다 죽겠다 뭐 악담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다.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었잖아요. 그때 방황은 갈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갈 곳이 이미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 곳을 몰라 방황한 게 아니고 갈 곳이 확실히 정해져 있었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광야에서 헤매고 다닌 거죠. 헤매고 방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싫어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도 2주일이면 갈 길을 코앞에 두고도 허송세월하면서 40년을 방황한 것입니다. 그런 방황의 그림이 하나가 있고, 방금 언급된 이 방황은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한 그림이니까 바벨론에서 오는 길에 방황했다는 게 아니라 이 본토를 떠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그 상황 자체가 방황이라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포로되어 있던 그 상황 자체가 방황이라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목적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 때는 이미 목적지에 살고 있었죠. 그들이 도착해서 살아야 될 약속의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거예요. 목적지에 살아야 할 것이 분명했어요. 여기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그리고 걸어가야 될 길도 분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걸어갈 길도 다 분명했거든요. 이미 분명했고 이미 도착해 있었고 이미 살고 있었는데 떠난 거예요. 그 길을 떠났고 말씀의 길을 떠났고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본토를 떠나서 저기 떠난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에요.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떠나서 방황을 하게 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아까는 갈 데가 분명했는데 가기 싫어서. 이거는 이미 도착한 이 목적지에 있다간 사람들이 여기가 싫어서 여기를 떠난 거잖아요. 떠났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갈 데가 없고 잘못된 길로 이미 들어선 상태에서 이렇게 방황하던 그런 상황이에요. 묘하게 둘 다 우리 인간의 죄를 이쪽 측면 저쪽 측면 다 그려주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을 안 가고 이미 가야 할 곳에서 또 떠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두 경우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갈 곳이 없어 방황하고 뭐 하는데 바른 길을 떠났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고 살아야 될 그곳에서 떠났기 때문에 뿌리 박은 그곳에서 떠났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경우에 이들의 방황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나 지리 개념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게 아니라 장소를 몰라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가기 싫어서 하나님 안에 머물기 싫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방황의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이 방황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광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그죠? 바벨론에서 온 것을 문자 그대로 묘사하지 않고 이런 은유적으로 그려놓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곳이 광야고 하나님을 떠나면 정착할 곳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나님을 떠나면 영혼이 상하고 지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도록.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신 거죠. 길.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계속 반복이 되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계속 반복이 되는 이 역사에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그림이 그려진 거잖아요.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 딱 아기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에 그 있었던 일들을 그냥 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건조하게 쭉 적어놓은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들이 거기 적힌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패턴이 발견이 되고 예수님을 그려주는 그림이 밑그림이 거기에 쫙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시편 107편 정도 읽었으면 제대로 읽었으면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림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요한복음 14장 6절.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배고프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배가 고픈 거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이 지금 오늘 4절에서 9절까지에 그려진 이 바벨론 땅으로 떠나갔다가 이스라엘 본토로 구출받은 이 피곤한 인생들의 그림에서 나타난 모든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 시를 읽는 모든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느끼는 필요와 결핍과 고통과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예수님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통 떡이니까. 또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보면 이제 아까 그 시편 107편에 광야 4절 광야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도 못 찾고 배고프고 목도 마르고 피곤하고 근심도 많고 고통도 많고 그런 중에 부르짖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여기 예수님께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근데 시편 107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이제 진짜 물론 바벨론에도 집은 있었죠. 근데 여기 거주할 성읍에 제대로 돌아왔다. 이제 정착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정착할 성읍에 돌아왔다. 이거를 보면은 이게 거주할 성읍, 정착할 성읍, 정착할 도시, 정착할 집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할 장소구나. 이런 사상이 이제 그림이 싹 그려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 90편 1절.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시편 91편 1절.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주할 장소라는 것입니다. 애들이 자녀들이 이 동네 살든 저 동네 살든 엄마 아빠가 있는 곳이 집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할 처소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그래서 이제 이 거처로 거할 곳으로 돌아오니까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시편 107편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만족이라는 단어 쓰죠. 만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풍요로움, 물론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는 거기는 척박하고 어수선하고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만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하루에 밥 3끼 주시고 어떨 때는 배가 안 부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풍요로움,
이것은 그냥 끼니만 해결해서 겨우 필요만 채우는 그냥 땜박질식의 그런 채우심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외롭고 단절되며 목마르고 지치고 실망과 좌절로 가득하지만 그런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게 만족. 목마르고 배고픈 영혼에게 만족으로 주시고 좋은 것으로 꽉꽉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 만족이라는 것은 물질적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만족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만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짜 만족할 수 있다. 진짜 만족할 수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때 예수님을 어렴풋이 보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우리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만족의 비밀, 이 만족의 비밀을 찾아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순간순간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도, 전쟁 중에도, 전쟁 같은 인생, 전쟁 같은 나날 속에서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귀족 대접을 하면서 머리에 포마드 기름을 막 발라주시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한다는 게 만족. 근데 이게 시편 23편은 양의 노래잖아요. 양. 그럼 목자는 누구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그림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뭐 그냥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났나 싶을 정도로 반복해서 집요하게 죄를 짓고 파탄이 났나 이럴 정도로 끝까지 갔는데, 그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베푸셔가지고 역사를 끌어왔는데, 그럼 그 많은 시간이 허비됐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 망가졌나?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 묘한 반역과 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회복의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림이 하다못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도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잖아요. 앞에 출애굽할 때 거 조금 넣고, 바벨론에서 고생하던 거 조금 넣고, 여기서 고생하던 가지고 묘하게 시적 언어로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림이 점점 완성돼 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준비를 쫙 해가지고 때가 딱 차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저도 이게 말을 다 설명을 못하지만은 하여튼 이 인간의 이 경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과 긴 반복되는 패턴과 역사와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지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면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이런 걸 보면은, 이 말씀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런 말씀이 다 있나 놀라게 되는 거잖아요. 와, 정말 놀랍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놀랄 때 그 무슨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 건강도 많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그랜드 캐년 볼 때보다 더 많이 이렇게 이런 구원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놀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스러운 만족을 맛보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